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거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여 파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호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입술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주석책을 찾아봐도요, 난해한 구절이라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수 이후에 민족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포도원을 크게 아마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는데 벌거벗고 들어가서 근데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머지 두 형제가 들어가서 옷을 이제 아버지에게 덮어줬다. 근데 아버지가 술 깨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내용이 아니 이게 맞는 내용인가?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자기들 이제 주장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본문일까? 그냥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한 건가?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노아가 술 먹고 실수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과연 그런 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노아가 이게 포도주인데 이제 술이잖아요. 술을 마시고 실수했고 자신의 실수를 자녀에게 떠넘긴 건가? 실수는 노아가 실수를 한 건데 실수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데 왜 자기 자녀에게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신 건가? 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아리송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마시라고 했는데 뭘 마시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피를 마셔요? 포도주.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건 아니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잖아요. 일종의 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주면서 먹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에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우리가 취한 다음에 가지고 왔느냐. 처음에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처음에 마시는 걸 마시고 나중에는 술에 취하니까 맛을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변화된 포도주를 갖다 줬더니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는 문화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쉽게 먹잖아요. 사실 요즘 수돗물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요,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먹으니까 수돗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수돗물을 정화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서는 아리수인가요? 아리수라고 해가지고 수돗물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거 안전한 거라고 이렇게 무료로 막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먹어요. 우리가 생수를 먹게 된 지요, 얼마 안 됐어요. 기껏해 한 20년? 그 전에 먹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 생각도 안 했던 것을 지금 돈 주고 물을 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해요. 우리나라처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음료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 하면 도수가 세고 막 이렇게 취하려고 먹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도수가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포도주 자체는 식사할 때 물 대신 먹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차 문화가 발달된 이유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술 먹고 술 취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럼 술 취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술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먹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한국에서는 술을 먹는 것을 금지시켜야겠다. 그래서 초대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왔지만 지금은 그 말하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지난 기독교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제는 그것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면서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대형교회가 저렇게 많은데도 한국 사회 안에 잘못된 문화 하나를 제대로 바꾸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 문화 맨날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바꾸지 못해요. 수련회 때 되면 아이들이 다
학원 가고 학교 가지 수련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 자녀들은 거기에 수련회 안 보내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가야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좋은 직장 가야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화를 못 바꾼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수련회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초창기에 이민 갔던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요. 좋은 대학들이 저기 동부 뉴욕이나 이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LA 쪽으로 많이 이민 가셨던 분들이 자녀들을 다 공부시켜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다 해서 졸업시켜놨더니 이 아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는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러려고 자식을 키워서 좋은 대학 병원 보낸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내 주변에 있는 거기에도 이제 좋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냈으면 거기 정착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물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술 문화에 관련된 거예요. 좋은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만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요. 해외에 나가면요.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본 거지만 그 사람들은요. 술을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어요. 술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게 일찍 문 닫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 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찾으면요.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일반 마트나 일반 가게 가면 술을 안 팔아요. 술을 파는 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길거리 다니면서 공원에서도 마시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경찰이 다 잡아가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어디서 마시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술집이 따로 있잖아요. 바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마시든지 아니면 자기들 집에서 이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집에 간다고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술 먹었는데 차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술 먹었냐? 그래서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 파티를 했던 그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주인을 잡아갔어요. 이유가 뭐냐? 너 이 사람 술 먹었는데 왜 그냥 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싸움 나고 난리 났겠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술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술 먹고 끝까지 가든지 뭐 2차, 3차 가고 막 이런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상관이 술 따라주는데 술 안 먹는다? 그 사람 앞으로 진급하기 힘들어요. 그게 군대에서만 그런가요? 사회에서도 그랬거든요. 너 왜 내가 따라주는 사람 술 안 마셔?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도대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 게 맞는 건가? 한국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문화 자체를 뭐 제대로 바꿔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보게 되면요. 야,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냐?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가 있을 때는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노아에 대한 좀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아가 그러면 우리가 좀 앞에서 봤지만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린 것이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무슨 말이죠?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나오는데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탐욕과 폭력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들었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랬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거는 아버지가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 잘못했지? 나 기분 나쁜데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식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정말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것이냐? 이런 말씀의 근거로 보자면 추태를 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죠. 더 보면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어디서 벌거벗었다고요? 장막 안에서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텐트죠. 이 사람들은 뭐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장막이 누구 장막이에요? 자기 장막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길바닥에 두루누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누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죠. 요즘에도 그 신문들을 이런 데 보면은요, 저녁에 잘 때 속옷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고 자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자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발목을 꽉 조이는 뭐 그런 거라든가 가슴을 조이는 뭐 여러 가지 조이는 것들을 가지고 입고 다니면 답답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말이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벗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신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다 뒤집어 쓰면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도대체 노아가 정말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게 맞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앞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과연 추태를 부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포도주.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종말론적인 성격의 음료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이기도 해요. 땅의 약속을 차지했을 때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는 도구이기도 했어요.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로 묘사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이 거기에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달라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얻을 때에 포도주도 마시고 너희가 그 즐거움을 더 배가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때가 언제예요?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날이죠.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성격의 음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과 즐거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로 함께 잔치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라고 말을 하는 거죠. 도래할 새 언약의 시대를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시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물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즐거운 가운데 너희가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기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함이 잘못했어요.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해석을 한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고요. 가나안은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함의 잘못이 있는가?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기쁨이 있었고 자신의 장막에서 안식을 누렸으나 함이 들어와서 그 안식을 깼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이 기쁨을 깼죠? 누가 이 안식을 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안식도 다 깨버린 거예요. 이것이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데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관계를 깼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참 즐거운 가운데 안식 가운데 딱 있었는데 함이 들어와서 그 안식을 깬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난의 구절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말을 하냐면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오니소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술의 신이 우리가 잘 마시는 바카스.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술을 먹고요. 흥청망청 그렇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인데 이 술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술 문화의 문제가 뭐예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술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고요. 술 때문에 아마 이 저녁에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걸요. 식당에 점심때도 가보면요. 분명히 그 사람 차 타고 왔는데 술을 마셔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그치질 않는 거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범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똑바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많은 사고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지만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술을 다스리지 못해요. 술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죠. 술 없이는 못 살아. 뭘 해도 술이 있어야 돼.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그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모이면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먹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먹음으로 내 건강을 더 유지하고 더 내가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그 술을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 그 술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건 술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화를 바꿔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술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술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 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끊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만지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지 글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한테 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꿔가야 될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바꾸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문화, 그 문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는 그 잔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